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참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이 관심을 쏟으시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라는 핵심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일본에 있는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오면서 다른 건 안 사오고 아이들을 위해서 일본에서 많이 파는 곤약 젤리를 사왔습니다. 딴 거 정말 안 사, 곤약 젤리만 한 통, 한 박스를 만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오니까 막 아빠가 곤약 젤리 사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제가 그때 이후로 그때만큼 아이들에게 환영받은 적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 곤약 젤리를 샀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아이가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학교 갔다 오더니 친구가 이거 일본에서 온 거야 하고 곤약 젤리를 들고 와서 자랑하면서 하나 먹여준 거예요. 친구들한테 하나씩 줬겠죠. 먹어보니 너무 맛있거든. 그래서 집에 가 나도 곤약 젤리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본 간 김에 딴 거 다 접어두고 곤약 젤리를 잔뜩 사줬더니 아빠 최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관심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결국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부른 찬양이 잘 표현해 주듯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관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정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것이 나의 안타까움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나오고요, 4절에서 6절은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구구절절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서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며 서로를 격려하고 다짐하면서 호세아 4장 1절, 4장 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그 책망에 대해 반응하듯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며 백성들이 나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확신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좋은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는 새벽마다 여명이 찾아오듯 어김없이 그 은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는 임할 것이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와 땅을 적시는 그 봄비처럼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우리에게 올 거야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회개하자는 공동체의 격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책망에 대한 그들의 반응으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다짐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 이 모든 것은 회개에 대한 완벽한 모범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요즘 웬만하면 단락단락마다 소제목이 다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 위에 나와 있는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의 성실한 모범적인 회개입니까? 불성실한 회개입니까? 불성실한 회개. 왜 도대체 그 회개가 왜 불성실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회개였는데. 놀랍게도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던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과 달리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보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하랴? 왜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탄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4절 하반절 그리고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가 부족하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서로 회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알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확신했지만 결국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가 문제였습니다. 인애. 이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인데요. 이것은 사랑, 자비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4절에 너희의 인애가 할 때 너희의 인애를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6절에 똑같이 인애가 나오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할 때 인애라는 말을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나 하면 변함없는 사랑,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인애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좀 더 광대하여서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그리고 친척,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 등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관계의 충실함, 인간적인 도리, 그것을 인애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할 때 이 원한다라는 말에 더 원어적인 직접적인 의미는 기뻐한다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인간적인 도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통해 입술에 회개만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회개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참 도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이 아니라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표현법에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6절을 보면 제사와 번제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평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행되는 것을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제사와 번제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인간적인 도리를 의미하는 인애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평행을 이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은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그는 요시야 왕을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13절에서부터 그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부터
여호야김 왕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불의를 자행했던 여호야김과 달리 요시야는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감정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기도 하시고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시고 무언가를 계획하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15장 5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모압을 위해 부르짖으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 족속 이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족속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해 부르짖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48장 3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과 길헬레스 사람들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세 번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자신을 떠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그 안에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향해 우리도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는 것이야말로, 인애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8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불붙는 듯한 긍휼의 마음을 알려주며 긍휼을 잃어버려가는 우리 마음에 긍휼의 불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자기 속에서 돌이켰다, 내 속에서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돌이키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온통 뒤집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확 뒤집어졌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동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사용될 때는요,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면 엎어 멸하셨더라라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에 사용될 때는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의미의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동사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실 때에는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적용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어버리는 심판으로 적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적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해야 마땅한 이스라엘을 엎어버리는 대신에 자신의 마음을 지금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그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가 되시는지요? 이 마음이 곧 우리에게 긍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느끼듯 우리도 가난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불길을 우리의 마음에 붙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먼저는 내 곁에 있는 가족, 성도들을,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너는 너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나를 아는구나. 우리 찬양할 때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참으로 너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나를 아는구나 라고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 무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 사랑함이 그렇게 사랑으로 자비로 실천될 때 하나님은 네가 참으로 나를 아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서로 간에도 늘 이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가족을 대할 때에도 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에도 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에도 우리를